오늘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에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은 예배도 될 수 있고 기도회도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사역하기 위해서 모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임이 교회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렇게 오늘처럼 생활이 넉넉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한 자는 부한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올 때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애찬하고 만찬이 있었어요. 집에서 교회를 올 때에 음식을 이렇게 싸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삶이 넉넉한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들이 음식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교회 성도들하고 나눠 먹는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만찬을 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겨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4파당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파가 있었고 또 바나바를 따르는 바나바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바울파,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파, 이렇게 4파가 있었어요. 이게 원래 있으면 안 되거든요. 교회 안에는 뭐 세상에는 뭐 정치인들끼리 모여서 또 어떤 동호회 단체 모여서 뭐 혈연, 직은, 학연 막 이렇게 맺어가지고 끈을 찾아가지고 묶고 이러잖아요. 어떤 데 뭐 아파트 동끼리 또 묶기도 하고 뭐 동끼리 또 뭐 이래 하는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당신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면서 고향끼리 뭉치고 어떤 선교회 하려고 하는 건 괜찮지만은 그 조직이 다른 속해 있지 않는 회원들에게 비호감을 준다든지 이렇게 덕이 되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 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은 성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여러분 출신이 다르고 그리고 학교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에클레시아입니다. 한 몸 한 뜻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렇게 파당을 지으면 안 돼요. 분쟁을 지으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마다 실은 이게 있어요. 보이지 않게끔 끼리끼리 몰려다니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밥 먹을 때도 보면은 꼭 그 사람하고 밥 먹어요. 이번 이제 설교를 나왔기 때문에 부탁합니다. 주일날도 식사 드실 때 꼭 드시는 부분 드셔. 그죠? 말 좀 해봐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한 주일 동안 좀 다른 데 앉아서 오늘 이 사람 만나고 인사하고 오늘 이렇게 쭉 그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목장 하라니까 자기 목장끼리만 소풍 가고 찜질방 가고 놀러 가고 먹을 거 가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 가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조사오니 우리끼리만 목사님 올해도 우리끼리만 내년에도 우리끼리만 평생 주님 보실 때까지 자기끼리 선임 모여가지고 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섞어찌기입니다. 막 섞어야 돼요. 섞어 두루치기 해가지고 두루두루 볶아가지고 뒤집고 앞에 이렇게 해서 같이 비빔밥 해가지고 먹는 것이지.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큰 양푼에다가 비비가지고 오늘도 비비 먹으면 좋겠더라고. 제가 보니까 참기름이 없었어. 고추장하고 나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큰 그릇에 비비가지고 막 큰 솥에 해가지고 비빔밥을 한 그릇씩 주면 그것도 좀 괜찮아. 왜? 이 성만찬이 원래 비빔밥이야. 주님의 몸을 우리가 함께 뜯어서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역을 하는 거거든 원래가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비빔 양푼에다가 같이 비빔 먹고 막 여러 이야기하다가 침도 튀기고 밥 넣은 것도 또 튀어 나오더라도 서로 먹고 이랬어. 근데 요즘은 위생관님이 철저하게 해서 개인화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밥맛은 사실 양푼에다 같이 숟가락 넣고 먹을 때가 더 맛있었어. 서로 많이 먹으려고 막 딱딱 끓여가지고 막 그렇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 근데 교회가 그게 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요 목장별로 하는 건 좋은데 이거는 뭐 효과적으로 기능별로 하라는 거지.
뭐 이런 모든 부분에 서 이게 목장별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애경사를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당하면 다 같이 가야 돼. 함께 모두가 이렇게 이루어져. 신방하는 지금도 신방이 기한이지만은 신방하도 초청하든지 안 초청하든지 뭐 가면 돼. 간 사람 오지 마라 그럴까? 그래서 뭐 나는 내 목장이 아니니까 안 가고 뭐 초청을 안 해서 안 가고 자꾸 그러지 말고 여러분 내가 저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 가서 복을 빌어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좀 그러면은 여유가 있으면은 갈 때 책임 집사한테 전화해가지고 과일 한 박스 좀 보내달라든지 휴지를 한 타서 타든지 음료수를 하나 사 같이 방문해보고 신방한다 그래서 나도 와서 한다 이래 하면 되잖아요. 당신 초청 받았냐? 이게 어디 뭐 청와대입니까? 초청 받은 사람은 가고 안 받은 사람은 안 가고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불렀다고 그러면 안 돼요. 목사가 그렇게 절대 지침 내린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청와대는 누구 초청장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만찬할 때 꼭 부른 사람은 아는데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신방할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가능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부담되는 초신자 같은 경우는 목사님하고 몇 분 권사님들하고만 다 오시라고 이제 처음에 가니까 이제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가정들은 가능하면은 여러분 1년에 한 번 신방 받는데 사실 그날 불러서 같이 식사도 한번 하고 좀 이렇게 예의한 분위기 좀 만들고 여러분 저는 다른 의미에서는 말고 이 대보름날 이런 것이 이제 뭐 지불놀이하고 오곡밥 먹으면서 뭐 이런 음식들이 다 미신과 연결됐지만 그거 관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 대동계처럼 하나 된다는 거. 설날 때는 윷놀이 같은 거 하면은 집안 식구끼리 하잖아요. 근데 이 대보름날에는 동네 사람끼리 해요. 다 모여서 같이 막 이렇게 윷놀이도 하고 척사대 일 하잖아요. 이 하나 되는 거거든요. 동네 우리 마을이 하나 되자. 그건 좋은 의미예요.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하면은 참 분위기가 교회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내가 이 교회 3년 5년 10년 됐는데 나 저 집에 한 번도 못 가봐서 저 사람이 뭘 먹고 사는지 이슬을 먹고 사는지 막걸리를 먹고 사는지 뭘 먹고 사는지 몰라. 안 가봤으니까 부르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저 사람 무슨 직장을 다녔는지 저 집에 어떻게 사는지 그러면 우리 좀 그걸 아셔야 되거든.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밀어주고 이런 것이 교회의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끼리 끼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어디 가고 어디 먹고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파벌끼리 모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사람만 좋아하고 그래서 음식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들 사람만 불러가지고 먼저 먹었어요. 예배 전에 꼭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도시락 학교 사가지고 가서 점심시간 12시 전에 1교시 마치면 도시락 까먹잖아요. 끼리끼리 몰려가지고 그런 적이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음식 먹으니까 어때요? 배가 부르죠? 그럼 졸잖아요. 그 다음에 그때는 또 포도주를 가져왔어요. 교회 올 때 성만찬 하기 위해서 그 포도주 가지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까 취기가 있는 거야. 예배 전에 막 취해 있는 거야.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할게요. 그 취한 상태에서 예배 드리고 성만찬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한테 굉장히 불경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더라 이거예요. 부도덕하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이랬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있는 사람끼리 먹고 마셨는데 가난한 사람, 못 먹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업신적인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고아와 가부도 가난한 자들도 벗은 자들도 다 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공동체를 세웠는데 우리가 와서 선별한 거예요. 너는 부자니까 여기 서고 너는 가난하니까 여기 서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파당을 지어버리면은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책망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이 22절에 내 칭찬 안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모였어요.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모임이 유익이 못됐다 이거요. 칭찬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일들이 우리한테도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했습니다. 식물로 인해 가지고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처를 준다든지 시험 들라든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어느 모임을 하면 여러분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아주 상식적인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어요. 큰 건 안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목장에서라든지 교육부서라든지 선교회라든지 이런 모임을 가질 때 회원들 다 연락을 하세요. 아멘. 오해 없게 하셔야 돼요. 뭐 교사 모이면 교사들 연락 다 하세요. 그 빠진 사람도 다 연락, 당연히 연락하겠지가 아니라 책임자는 회장이든 총무든 누가 책임자가 다 연락하셔서 공지를 해주고 나서 안 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없어요. 근데 몰랐단 말이에요. 나만 뺐네? 나만 빠고 자기들이 먹어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했다. 그럼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별로 아무것도 아닌데 이 작은 일이 여러분 이 공동체를 이어가는데 굉장히 여러분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부분들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17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해롭다 이거요. 왜 해로움입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하고 사역하는데 좋아야죠. 근데 왜? 거기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역하면서 한 영혼이 실족한다든지 상처받으면은 안 좋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여러분 교회 올 때에 아름다운 모습을 식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이걸 내 것이라 주장하면 안 되고요. 항상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내었기 때문에 주의 전에 드렸으면 그 당시에 이제 내 걸 주장하면 안 돼. 그래서 함께 공동체, 그 다음에 드시는 분도요, 눈치 보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누가 밥을 냈다, 오늘 누가 대자말을 샀다, 그러면 그분이 주의 이름으로 냈어. 그러나 먹는 분들은 주님의 은혜로 먹는 거야. 그리고 그분한테 가서 고맙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도 미안해가지고 꼭 죄진 것처럼 빌어먹는 것처럼 눈치 보면서 그렇게 드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축된다 이 성도들끼리. 아시겠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렁뱅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그네와 객과 고아와 가부였다. 하나님은 그들을 편이다. 너희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을 홀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말해 이렇게 하지 마라. 그들 잘 대하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피난처가 뭐예요? 교회였거든.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복지, 우리나라의 실직자, 노숙자, 이건 어르신들 지금 파고다공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이 줄 서 있는지 몰라요. 서울역, 영등포역 가보세요. 근데 딱 시간 되면요 밥 드시는 데가 있어요. 그 밥 퍼주는 그 사역들이 거의 교회가 합니다. 80% 이상이 다 교회가 합니다. 한국 복지는 교회가 80% 다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으니까 그들을 굶주려 보내지 말고 그들에게 배 채우라. 그러니까 국수를 말하든지 밥을 하나 말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삶이 그렇게 해야 돼요. 종종 또 보면은 교회 와서 여러분 자비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료 몇 분. 도심에 그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하철 근처나 교통비 좋은 쪽에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와서 구걸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는 여기가 되면 배척하지 말고 그들이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뭔가 꼭 주어서 보내라.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1조가 두 가지였다는 거 여러분 기억? 3년에 한 번씩 하는 11조가 있었어요. 그것은 구제예요. 구제. 교회 안에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웃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고 이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이 없도록 구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깨달아요. 근데 우리는 본인 소득의 10의 1조는 잘하죠. 그러나 3년에 한 번씩 구제에 대한 11조는 사실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레위기 25장 한번 보세요. 구약의 레위기 25장 이 35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 25장 그 35절에 한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우해야 하느냐, 그렇죠? 거기 자 35절에 25장 187쪽 구약에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그류면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저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교회 와서 돈 빌려주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이걸 이자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놀이 하면 안 돼요. 뭐 말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자 받고 뭐 사채업자처럼 이렇게 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급한 일이 있어서 좀 이런 일이 사실 없으면 좋겠어요. 없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맞는데 뭐 적은 액수 같으면 괜찮아요. 그냥 뭐 구제형처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액수가 컸을 때 내가 언제 꼭 갚겠는데 못 갚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또 비싼 이 고리대금업자처럼 말이에요. 이자를 굉장히 비싸게 받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요 이 성도들끼리 이 동거래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 그래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가난한 자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동거래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주라니, 구제하라니, 베풀어 주라니, 함께 생활하라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보세요. 신명기 11장에 자 신명기 11장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아, 11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0장입니다. 10장 신명기 10장 앞장입니다. 10장에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그 보면은 19절까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뭐라 그래요? 나그네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 고아 가부 사실 없는 사람이에요. 배고픈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 교회성 뭐예요?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5장에도요 그 7절 한번 보세요. 15장에 자 7절 보면은 자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15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나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쏠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상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려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손을 펼치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여유 있는 이런 사람들 부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굶주리는 자들이 헐벗은 자들이 배고르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없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법으로 그렇게 제정을 해 놓으셨어요. 제정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밭에 가서 곡식을 거둘 때도 10고랑 거두면 1고랑은 그들을 위해서 내비를 두라니. 이걸 루키스 보면 거기 다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들이 뭐 감나무에 감을 따다가 까치밥에라고 놔둔 것처럼 그런 것은 이것이 저는 어디서 나오다 보니 감은 성경에서 나온 거들. 성경에 이미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4장에 한번 더 보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소출을 거둘 때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9절 보면은 자 19절 보면은 자 신명기 24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뜬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밭에 가서 고구마를 캐든지 수박을 뭐 이렇게 따든지 고추를 따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다 이렇게 따내지 말고, 그렇잖아요. 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남겨두라. 여러분 또 이삭이 떨어지면 그거 줍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삭 줍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분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에요. 나그네 고아 가부 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몫이라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다 이렇게 수확하거나 거두가지 말고. 옛날에는 참 인심이 좋아서 이렇게 뭐 수박밭이 있다든지 참외밭이 있다든지 고추밭이 있으면 공화밭이면 이런 밭놓은 밭에 가서 따면은요 참 많이 솔솔찮게 따서 이 겨울을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넉넉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좀 고약해서 그렇는지 밭에 출입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수확하고 바로 갈아엎어 버려요. 그리고 반문계고 이런다고 밭을 해친다고 그리고 또 주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우리가 마음이 많이 좀 어때요? 닫혀 있는 그런 사람. 그러나 교회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미 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식물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런 것 부분 때문에 이 가난하고 한 거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이러면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서로 돌봐주고, 하나님이 내게 많은 물질을 주셨다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주신 그런 줄 알고 같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14장에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냐면은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래요. 로마서 14장 우리 같이 한번 보세요. 15절에 자 14장 15절 자 259쪽에 신약성경 259쪽에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하러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래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이 끓어 먹는 사람은 악한 것이라. 이 비유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는 실은 뭐 먹으려고 오는 건 아닌데 이것을 이미 말을 해놨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배고픈 상태에서 말씀을 주면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오기 전에 밥도 하고 떡도 하고 이렇게 먹을 걸 늘 주었던, 항상 그랬어요. 왜냐하면 늘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먹이고 또 예배하기도 하고 또 예배하고 나서 먹기도 하고. 또 이 구약의 제사 중에 번제를 빼고 이 속군제나 속제제나 하목제 같은 거 요제 소제가 있어요. 이런 제사들은 꼭 마치면은 뭐요? 고기를 잡아서 소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나머지는 예배 참석한 사람들과 소 고기를 나눠 먹었어요. 그 우리가 옛날에 지금 설렁탕 그래요. 설렁탕 끓여가지고 같이 먹은 것처럼 농번기에 그런 것처럼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공동, 그리고 교회가 이 식사하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식사하는 부분이 참 힘들죠. 주방에 가서 봉사할 분도 없고 뭐 이렇게 장 보는 것도 힘들고 밥하는 것도 힘든데,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참 교회는 떼낼 수가 없는 관계, 실은 있어요. 꼭 필요한데, 근데 이게 좀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내가 뭐 내 성격 아니라도 시간이 되시면 주방에 좀 봉사도 해주시고 토요일 와서 좀 애써 주시기 바라요. 그렇잖아요. 내 당번이라서 꼭 하고 이렇게 그러지 말고 그리고 같이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존재 이상은 이 식사 공동이 꼭 진행돼야 돼요. 진행되고 또 예배 거룩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코이노니아의 핵심이, 이 코이노니아라는 게 교제거든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우리의 교제, 신랑 교제. 그 교회는 이 먹는 교제가 중요해요. 먹는 교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 교제도 중요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한다든지 형제들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잖아요. 실은 먹으려고 모이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한 영혼을 세우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있지만은 여러분 이 사실 꼭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히브리 13장을 한번 보세요. 13장의 그 9절 보면은 히브리 13장 9절에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보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또 시험 드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또 음식 가지고 장난도 치지 말고 먹는 것 때문에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분 16절 보면은 11월 13장 16절로 보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말하여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뭐 하신다?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이 부분들을 참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기뻐하신다 그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뭐 꼭 신방이 아니라도 평상시라도 식사할 수 있으면 식사도 하고 또 초청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참 아름답게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그 잘 아는 고당 조만식 장로님 계세요.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 때 어려울 때에 그 오산학교에서 열심히 훌륭하게 교고 우리 독립운동가들 많이 배출한 그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은 늘 그 동네 평양에 주변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 이렇게 없는 사람들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이렇게 밥을 이렇게 대접을 했다. 이 소문이 나요. 근데 어느 날은 자기 부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귀한 손님 모시고 가니까 방을 군부를 좀 집혀놓고 좀 밥을 좀 해놔라고. 그 이 부인이요. 그래 밤중이니까 귀한 손님 오는 줄 알고 귀하다 그러니까 뭐 돈이 있고 뭐 능력이 있고 뭐 이런 줄 알았는데 오니까 거름뱅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거름뱅이. 근데 그때도 그 당시에는 또 이 장로님 부인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일인데 뭐 말할 수도 없고 정중하게 와서 이렇게 모욕물을 주고 또 옷을 갈아입히고 또 밥을 해서 따뜻하게 이렇게 여러분 접대했다는 이런 그분의 그 간정책에 보면 그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 아름다운 모습. 할렐루야. 그런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냐. 그래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그런 지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2장에 보면은 자 사도행전 2장에 그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44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느냐. 자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190쪽이 있는데 자 190쪽 한번 보세요.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 말은 뭐예요? 서로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자기 것을 내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 원주인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내어놓았을 때는 이제 모두가 주님의 것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쓰는 것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서로 통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준 자도 그렇고 쓰는 자도 어떻게 해요? 은혜 안에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뭐 했다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뭐 성도들끼리 싸우고 찢고 뽑고 하면 하나님이 부흥 안 시켜줍니다. 그렇잖아요. 부자가 부자라고 생색내고 이러면 오늘 본문에 저는 이 45절 보세요.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교회 모습인 거예요. 그 초대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이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요즘 지금도 우리가 뭐 다음 주에 뭐 차량 하나 사자 그러는데 이 차량 스트렉스 하나 구입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쉬운 일입니다.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정도 되면 한 10대는 살 수 있어 내가 볼 때. 충분히. 근데 옛날에는 우리 뭐 교회 진짜 건축하고 뭐 차 사고 이러다 보면은 뭐 집사님 장로님들 뭐 근사님들 진짜 집 팔고 땅 팔고 뭐 적금 깨고 뭐 애 결혼 자금 깨고 야 진짜 눈물겹도록 그것도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눈물겹도록 헌신하고 자원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런 신앙을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연세대신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 교회들마다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헌신과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요 그 자식들 복을 엄청나게 주셔요.
여러분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여러분 복 받을 여러분 준비가 안 됐구만. 여러분요. 근데 오늘 우리 그 신앙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한 성도인데 여러분 내 재산과 내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 보통 신앙이 아니거든.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한번 더 가보세요. 그 보면 32절 한번 보세요. 4장의 32절 보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뭐라 그래요?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야, 자기 주장이 없어야 돼요. 자기 주장이 있으니까 이건 내가 가져온 밥이야. 내가 아는 사람은 우리끼리만 먹을 거야. 내가 가진 고기니까 우리끼리만 먹어. 이래 되니까 못 먹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파당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괜히 교회 가서 시험 들고 여러분 이렇게 유의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3절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 그 중에 뭐래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상적으로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참 가난한 사람이 없으면 좋겠고 이 돈 때문에 빚진 자가 없으면 좋겠어요. 매달 뭐 이자 나가고 빚 내고 막 그래서 집이 없어서 뭐 월세 살고 쫓기가고 막 전세 쫓기가고 막 고시대를 살고 이 많아요. 참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좀 선교센터로 옮길까 싶어요. 집 5동이 있으니까. 그래서 참 전들이 집값 비싸더라고요. 월세도 비싸고 전세가 말할 것도 없고 요즘 얼마나 힘들면. 그래서 우리는 다 보니까 다 고만고만한 분들이야. 크게 사업을 해가지고 뭐 몇백억을 버린 이런 분이 있으면 제가 가서 목숨 내놓고 당신 좀 내놔 이 자식아 안 내면 오늘 죽어 이럴 텐데 그럴 만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교회처럼 이 초대교회처럼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없었겠어? 있죠. 이 말은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있는 자들이 그 밭이나 집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다가 오늘 보니까 목사들 앞에 목사들 앞에 사도들 발 앞에 뒀다는 그것을 여러분 다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줘서 이 가난한 자들 굶주리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가졌다는 거. 여러분 교회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마중물 아까 낮에 이야기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재물과 소산물을 공개하게 되면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 은행에 저금하듯이 여러분 하늘나라 보물창고에 저축되는 거거든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다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색하거나 여러분 억지로 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자은함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누구도 물질 때문에 또 가난함 때문에 못 입고 못 자고 여러분 못 먹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유 있는 사람들 또 나름대로 조금 형편 나은 사람들이 뭐예요? 갖고 와서 나누어서 아름다운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선교센터가 뭐 돈이 있어서 제가 저거 운영하고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남들이 들어보면요 돈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거의 목사님들 은퇴하면은 뭐 거의 80~90%가 뭐예요? 가난하고 헐벗고 갈 데가 없는. 엊그저께도 전화를 받은 거예요. 82세 된 목사님인데 은퇴를 했는데 부인이 위암에 걸렸대요. 평생 사모했는데 그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선교센터 좀 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더라고. 그 내가 가 있는 거는 좋은데 위암 걸렸으면은 식단일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밥을 해줄 사람이 없는데 지금 어떡할까? 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부분 보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그 환경을 보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시고 평생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몸바쳐 충성한 목주의 종들이 은퇴하고 갈 데가 없어서 좀 피눈물 흘리고 말년에
그렇게 헤매다가 막 돌아가는 분들 많은데, 꼭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런 분, 선교사들도 마찬가지. 그런 사역에 여러분들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강림교회, 뭐 우리하고 교단은 다르죠. 감리교니까 김선도 목사님, 그 교회가 교회 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 교회 그 장로님 몇 분 그 훌륭한 장로님이 있어요. 그 압구정동에 얼마나 집값 비싸요. 근데요, 그분들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자기 집을요 내놨어요. 장로님 몇 분. 근데 내놔가 게스트하우스로 쓰는 거예요. 손님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선교사들 수시로 오니까 거기서 머물면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지내가시라. 그러면서 냉장고 안에 자기들이 다 음식 보고 장 보고 막 편안하게 눈치 보지 마시고, 근데 매일 하긴 하지도 않고만. 그래. 그런데 그 장로들이 다 굶어 죽었다 소리 아직도 못 들었어요. 더 복을 받아서 집을 몇 채씩 더 사고 사업이 더 잘 되고 다 흥황했다니. 오늘 우리가요, 남의 얘기 아닙니다. 남의 얘기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힘을 모아서 조금 여러분 9명이 모여서 한 명 초청하면 한 숟갈만 드러내면 10명이 먹을 수 있어. 그렇잖아요. 자기 한 모타리만 드러내면 다 같이 좋아할 수 있어. 그전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되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말씀해주면서 교회에 와서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고 은혜 받고자 왔지만은 먹는 것이 교회도 우선순위가 돼 있어요. 와서 차도 마시고 과일도 먹고 밥도 먹는데 이것 때문에 성도들 실족하게 하거나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로 유익한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 전체를 밟지 말고 우린 초대교회 모습처럼, 그렇잖아요. 넉넉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교회 안에 없도록 하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성장하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분이든 직장 다니는 분들 나만을 위해서 나 먹고 살거든 그러지 말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이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구제하고 섬기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일하러 갑니다. 내게 물건을 주세요. 내게 부유함을 주세요. 내게 넉넉함을 주세요. 막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오늘 아까 록펠러 말했지만 록펠러 11조만 잘해서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늘 한쪽 주머니는 구제할 수 있는 불쌍한 사람 오늘도 만날 수 있으니 그 사람을 위해서 늘 봉투를 넣어 다니고 있다니. 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 뭐 지금 교회 재정부가 넉넉하지 못해서 막 힘든데 요즘 막 제가 뭐 어디 선교해주고 어디 쭉 하고 싶어도 절제를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교행비는. 실은 어느 교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서재 가면 목사님 방에 항상 이렇게 10만 원씩 봉투가 이렇게 수십 장이 있어요. 언제 목사님 찾아오는지 몰라.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누가 찾아와요. 상담하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와. 갈 때 빈손으로 안 보내고 그냥 조금 차비라도 하라고 보내. 이런 부분들이 돼 있어요. 우리 재정부 위원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세요. 많이. 그래서 많이 구제하고 섬기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그래 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교회